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5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경고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없인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여자들을 간음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몇 번 경고하는 줄 아세요? 4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백성들이 원성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엘리 두 아들들이 이렇게 험한 짓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끔찍한 그들의 완악한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원성으로 백성들이 엘리에게 가서 말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고기를 삼지창을 가져와서 찍은 거를 다 가져가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성전 안에 있는 그 여자를 겁탈을 하고 간음을 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백성들이 그렇게 엘리에게 가서 한탄을 하면서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단단하게 혼을 냅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죄사함을 구할 수 있겠느냐. 제발 하지 마라. 그리고 나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온 이스라엘에 너희들의 그 악행이 다 알게 되어졌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라 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두 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제 죄를 지적합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정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뉘쳐야 할 거 아니에요? 죄를 그만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데 이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해산하다가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난산해갖고 그 며느리가 죽게 되질 않나. 그리고 또 엘리도 그 참혹한 소식 듣고 하나님의 법궤가 적진에 빼앗기게 됐고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4번에 걸쳐서 경고를 해주시는데 왜 무시하냐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게 바로 아멘. 복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서야 돼요. 지금 한국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공수처에서 자기네들이 뭐 수사권도 없으면서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좌파가 이렇게 지금 세상을 호도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총이고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번씩이나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뒷동으로 듣지를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아멘하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닌 건 아니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끊을 건 끊고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 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준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도해 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상기하면서 은혜를 잊는 사람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돼지나 소에 불과한, 정말 개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흑암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어찌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여자를 손을 대고 그리고 음식에 하나님의 이 재물에 돈에 연연하게 되는 이 못된 모습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은혜를 잊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와사키의 원폭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던 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의 왕이 우리 항복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싸워줬습니다. 아멘. 그들이 죽어가면서 남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전쟁으로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미국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6.25가 터졌을 때 동족 상전의 그 전쟁에서 밀려서 낙동강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부산만 함락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누가 했습니까?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6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하는 그 청년, 20살 난 그 청년들이 6만 명이 죽어가면서 엄청난 물자를 쏟아 부으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그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200등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휴지를 주워야 되고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엿바꿔 먹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폭탄을 찾아다가 총알을 주워다가 그거를 우리가 고물상에 갖다 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끼니를 연명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조를 하잖아요. 무상으로 그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렇게 물자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그 가난을 극복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제는 경제 강국으로 8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군사 강국으로 4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이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 예산을 많이 쓰지 않도록 지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의 그 국방을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미션 스쿨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복할 만큼 이렇게 빠른 성장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단일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이거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이렇게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도 한국에 2만 5천 명이 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출애굽시켜주고 그리고 나타나서 너희를 이끌어준 사람을 어찌하여 너희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에 탐하고 먹을 것에 탐하고 여자에 탐하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세상으로 나갈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대마가 되어지고 그레스네가 되어지고 디도가 되어지고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와와 아담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공으로 정말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우리는 정말 내 뼈가 달아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값진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요 그거는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마소에 불과하게 되고 동물에 불과하고 완전히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 인도해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를 택하여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론을 택하여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적 지도자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은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양을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군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종으로서 에봇을 입고 단에서 섬기라고.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어찌 이 은혜를 잊느냐? 너희들이 어찌 이 은혜를 잊느냐? 구원해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세 번째로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에게 드린 그 제물들을 그 화제를 너희들이 먹도록 너의 식량으로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택하시고 구원해주고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 공급받도록 인도해준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아니냐?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정말 사람이라면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발로 밟아버리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 교회에 엄청난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습을 하는 목사의 그 지위를 세습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예물과 하나님의 이 재물 헌금이죠. 그 다음에 예물이죠. 이거를 발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세습을 하는 하나님의 이 예물과 하나님의 이 모든 재물을 발로 밟고 있는 여러분 한국에 3,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세습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밟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이 무서운 한국의 이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발로 밟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너희들이 그 은혜를 그렇게 돈과 바꿔먹을 수 있느냐? 목사 지위와 그렇게 바꿔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정말 주님 앞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희들의 그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갖다 먹고 가장 좋은 부위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 이것만 골라 먹고 그리고 또 여자들에게 그렇게 손을 대는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어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굽어 살펴줬는데 어찌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탄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니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죄를 조목조목 다 너가 어떻게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라고 이 말을 들으면 저 같으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나단이 와갖고 당신이 범죄했고 당신이 살인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들어가가지고요, 예,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자기 죄악 때문에 여러분 여러 편의 시를 쓰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비계가 다쳤도록 그는 벽을 쳐다보고 계속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니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아니 정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구나. 그거를 깨달은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자 그는 새벽에 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통곡.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정말 폭행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거기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아멘. 당연한 거 아니요 이거? 아멘. 근데 엘리는 어땠습니까? 엘리는 어땠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다윗처럼, 정말 바울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 아멘. 꼬꾸라져야 되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아들을 죄종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 나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 하고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구나. 하나님은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납니다. 아멘. 7.8기의 의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안 하냐고? 근데 왜 안 하냐고? 여러분 안 해요. 이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엘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정말 금식하고, 아니 40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안 일어날 거야. 밥도 안 먹을 거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주님의 저주 가운데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사심이 없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는 단 한 번도 나는 주님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줘. 아니 그렇게 통에 자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보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엘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3가지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망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망 없습니다. 끝장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은 금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자식을 계속 제사장으로 세웠고 여전히 여호와의 법궤를 맡아서 주관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습한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 죽으면 내 아들들이 이제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제사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막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자격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아니야 나가야 돼. 너희들은 못해. 잘랐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랐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속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금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의 죄를 주의 종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하고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게 했다는 거예요. 금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들을 당회장으로 세워놓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설교를 하도록 그리고 당회장으로 세습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세습이 잘못된 걸 알면 끌어내려야 할 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끌어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끌어내지 아니하고 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자기 죄를 알았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고 백성들의 원성도 들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아들도 알았고 엘리도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는 죄악을 이남인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의 저주를 자청하여 계속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자청한 것은 계속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패망과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금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죄악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충격을 받고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애꿎은 동물들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다가 계속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 피 뿌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뿌려서 용서함을 받자. 그래서 간음하고 또 피 뿌리고 또 그 갈코리를 가져가서 찍어서 먹고 또 범죄했으니까 또 양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요 충격을 받고 아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물의 피를 계속 제사로 드리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3장 14절에 나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을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또 드리고 죄를 질 때마다 또 드리고 죄를 질 때마다 애꿎은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계속해서 비둘기 잡고 계속해서 죄를 질 때마다 야,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또 술 먹고 또 간음하고 또 바람 피우고 또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보혈 찾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보혈 갖고 용서 안 해. 너희들이 암만 제사 드리고 암만 재물 드려도 너희 죄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이래야 되냐고요. 죄만 짓고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야 너희들 죄 계속 지라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줄 아느냐? 죄 사함을 해주는 줄 아느냐? 이제 그만 내 피를 팔아먹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자에 손대고 여러 가지 비리에 여러 가지 고기에 여러 가지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 보혈로 그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암만 동물의 피를 갖다 바치고 제물을 내게 갖다 바쳐도 나 용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건요 그래요.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이용해 먹고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난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야 듣기 싫어. 그만 내 피 팔아먹어. 그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왜 죽었어요? 죄사함 받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저는요 이번에도 우리가 유럽에 가가지고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를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의리의리하게 해리석으로 지은 멋진 교회더라고요. 난 성당 왔나 했어. 얼마나 교회를 잘 지어놨는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가 제네바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58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58명을 죽이는데 그것도 껍질을 벗겨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막 잔인하게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4년 동안 58명을 죽이려면 매달 한 명씩 죽여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제네바에 그 당시에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3,000명 중에 매달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내 설교에 졸았다고 해서 죽이고, 어이구 졸면 죽는구만.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떠들었다고 잡아서 죽이고, 어떤 사람 하나는 단에다가 당신 설교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비성경적입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갖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거 보고 화가 나갖고 이거 쓴 사람 누구야? 색출해가지고 또 죽여버린 거예요. 화형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저 목회 못해요.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저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단에서 절대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차라리 산골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죄하면서 살지 어떻게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칼빈은 매달 한 명씩 죽이면서 그는 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어찌 한 달에 한 명씩 교인을 죽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금 빙자하면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죽여가면서 평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 이게 인간입니까? 혈연피지. 이게 예수님이 죽은 이유입니까? 그런 정말 어떤 면으로 자기의 그 정당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게 바로 장로교의 바로 예정론이 이러한 못된 짓.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전적인 죄인이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 계속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산다. 예수님의 보혈 엄청 의지하는 것 같은데 엄청 죄를 져요. 엄청 예수님의 그 보혈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마다 주님,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항상 고소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보혈 엄청 팔아먹으면서 엄청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대속의 재물을 가지고 와도 내가 영원히 너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왜요? 회개하지 않아. 정말 죄로부터 떠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촉진제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동물의 피를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부해 버리잖아요. 아니야, 나 안 받아, 나 안 받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개 없이 체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하기가 힘들까? 정말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죄 더불어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회개하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선하신 소견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체념해버리고, 왜 해결을 하지 않냐고, 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까요? 악인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체념해버려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고 체념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체념하지 맙시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병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린대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나 하나 저주받고 내 두 아들만 저주받아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싹
멸해버린대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도 싹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나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사회에 이스라엘에 5만 명이 전쟁이 나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악이 한국을 멸망으로 세계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요인이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받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 우르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남기는 자로 그리고 열매 맺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함을 받은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리였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그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세리이며 그리고 창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일생 쫓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기에 그냥 팍 함정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정말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던 그러한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은 자인 우리가 살아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노인이 다 죽어버려. 나이가 들기도 전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노인이 많은 것이 복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두중이 사역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냐고 우리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이 두중인 사역하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요. 그 생명을 이제는 보답하라고 그 은혜를 보답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노역에 빠져가지고 삶은 얼마나 산다고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내려놓고 그거 꽉 잡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나를 살려주신 주님 노인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너의 자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는 그들이 쇠잔하게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패한 족속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때문이야. 엘리 때문이야. 엘리가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둔 너의 그 자손들이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우리 눈을 쇠장케 하고 또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왜요? 이 사람 죽어요. 죽어가지고도 자기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어서 후회하냐고. 살아서 후회하지. 지금 회개해야지. 지금 주님 앞에서 돌아서야지. 죽고 나가지고 암만 가슴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 뭐해? 지옥 가는데. 아니 그렇게 제사장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면 뭐해? 지옥 가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와 무서운 심판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끊어버리지 않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끊어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내 두 아들을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 한날에 같이 죽어버린대요.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가 표징이 되리라. 두 아이가 죽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이 표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표징은 환난이고 그리고 충성된 자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난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표징이 되어서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나요.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차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그 표징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두 증인들. 아멘. 1260일을 예언할 그 두 증인들이, 충성된 그 두 증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표징은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두 아들이 죽지만, 세상에 있는 3분의 1의 인구가 죽지만 그 표징을 통해서 두 증인들이 이렇게 충성된 자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누가요? 저렇게 충성된 제사장이 일어나는데,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는데 그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다시 예언하고 그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 기쁘신 소망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영원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 충성된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루었던 그를 위해서 뭐를 세운다고요? 견고한 집. 견고한 집이 뭡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그 견고한 집. 하늘의 천성. 여러분, 이 천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징표가 생기면, 3차전이 터지면 우리는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제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견고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자, 우리들이죠.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 앞에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의 이제 왕권을 받고 이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떡도 주고 은도 갖다 주면서 제발 나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조그만 교회라도 담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청탁을 할 만큼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청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4번씩이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 우리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자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정결하고 의롭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짐승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